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7군데에서 7가지로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지니신 분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조금 지나가 보면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이 시기에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조금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장에 가면 그 유명 어릴 때부터 듣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는 풍성한 포도 열매,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가게 되는데요. 또 14장,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그 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양의 문, 양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들이 들어갈 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참 짧죠. 7절로부터 10절의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한번 문에 대한 말씀 9절에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이 문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같은 의미인데 10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데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공통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갈 때, 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늘 아는 거예요. 늘 보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예수님 비유를 잘 들으시거든요.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양들을 유대 백성들은 많이 보는 겁니다. 양들, 그리고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도 보는 거죠. 근데 유대의 이 목자들은 이제 양을 칠 때 한 군데서 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양들은 풀이 있는 곳을 데려가야 되니까 풀이 나는 곳으로 자꾸 데리고 가죠, 목자들이. 그러다 보면은 목자들은 이 양을 칠 때 자꾸 이동을 자꾸 해요, 여기저기. 그래서 딱 정해진 곳에 있지 않고 날씨 따라서, 이런 상황 따라서, 풀 따라서, 물 따라서 자꾸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밤이 되고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밤이 되면은 이 들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자꾸 이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양 우리를 쭉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돌들 같은 거 쭉 해서 경계 표시해서 하고, 그리고 이 들짐승이 침입 못하도록 그 위에다가 뭐 가시 같은 것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쭉 우리를 만들죠. 그리고 뭘 만들겠어요?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을 뭐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다 들여보내고 그 문에 목자가 딱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목자도 되시지만은 또 그렇게 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내가 바로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그 우리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이죠. 꼴을 얻고 이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이죠. 죄인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부르시는 순서에 따라서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우리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벌은 죽음이요 또한 그 벌은 영원한 고통, 형벌의 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벌에서 면케하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든 무엇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주시려고 알려주시는 핵심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기쁜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양의 문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 여러 개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가 이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두는 거예요. 거기 출입구 딱 하나만 두고 거기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딱 하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뿐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그래서 싫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그죠? 사랑으로 우리가 돌보고 하지만 배타적인 게 하나 있어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뿐이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나누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배타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 할 때 첫 번째로 떠올릴 것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실 때 그 의미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에 있어서 이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문 대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계속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조법을 쓰고 있는데 나는 지키고 보호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게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 상관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요 짧은 7절에 10절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이와 대조적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강도, 절도,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절도와 도둑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뭐 하려고 합니까? 훔치고 또 뭐 어떤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이미 1절에서도 이 전체 말씀에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이와 같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하기는커녕 양들을 강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양들을 끝까지 내가 보호한다. 이 말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강도, 절도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서 9장 말씀과 지금 10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장에서 그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9장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그러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보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뜨게 해주셨는데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이걸 보고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요 이런 자들인데,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살리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치부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강도요, 절도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데, 저들은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오히려 그를 출교까지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9장을 읽어보면 그 맹인이 눈을 떠서 누가 눈을 뜨게 했냐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끝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를 출교했던 것입니다. 내쫓았어요. 그 무리 가운데서. 그래서 이 눈먼 자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그를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게로 오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절도요, 강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은 부류의 절도와 강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러한 절도요, 강도이겠습니까? 바로 이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이 가정을 파괴하고 얼마나 착취하고 있습니까? 막 JMS, 뭐 이만희 여러분 다 듣고 보고 하는 그 참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또는 교회도 정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대신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꾼 목자로 주님의 질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양의 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양들을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그 어떠한 어려움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의 세 번째 의미는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9절에 꼴을 얻게 해주신다 하는 뜻, 생명과 구원에 더불어서 꼴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이면 단데 사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명 얻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이런 더 풍성함을 느끼며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풍성하다는 것의 뜻은 원어에 보면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다윗도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행복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 그게 인간입니다. 돈이 많아져 보십시오. 야, 이제 다 됐다. 그렇지 않아요? 뭐합니까? 아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평수가 아파트 평수가 요 평수예요. 아이고 조금만 더 넓었으면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 다 그래요. 그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뭘 가진다고 소유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안 빚 낙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에서도 그냥 아유 나 별로 부족함이 없어 라는 느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정말 큰 걸 가지면요 작은 것들이 별로, 그죠? 신령한 복을 받아보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린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이 세상은 소풍 오는 것이고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더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양의 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그런 마음,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 주간 더 살아갈 때, 그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끝까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도 내가 더 풍성함을 느끼며 그러한 여유로움을 느끼며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가진 것 비록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양의 문이 되신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